매 연말쯤이 되면 책 하나가 베스트셀러가 되곤 합니다. 바로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어떤 것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이슈가 흘러갈 것인지들을 예측하는 그런 책입니다. 2025년을 앞두고도 2024년 말에 이 트렌드 코리아 2025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흐름이 어떻게 되나 하고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보는데, 단 하나의 챕터의 내용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아보하라고 하는 챕터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아보하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보하는 줄임말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여서 아보하라고 부릅니다. 이 아보하가 이 한 챕터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고 무난한 일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동안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자랑을 많이 하고 과시할 만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도한 행복 추구, 과시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두고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위안을 찾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아보하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탈하고 안온한 하루를 보내는 것에 만족하는 현상, 아보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2025년에 이렇게 아보하가 트렌드가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안온한가? 그리고 그 무탈하고 안온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우리의 평생이 무탈하고 안온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보하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아보하가 되셔서 평생토록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아보하를 추구하는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본문 외에는 다른 곳에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을 남길 정도로 삶과 신앙에 있어서 지혜가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혜롭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귀감을 줄 만한 아굴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9절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8절 초반은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아굴은 두 가지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원문을 보니까 공허함, 허무, 거짓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이는 거짓되고 무가치한 것, 결과가 없는 것, 무엇인가 텅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비어있는 공허함과 하나님과의 속성과 반대되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라고 하는 아굴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짓 목마름, 거짓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 대신에 이온 음료나 탄산 음료를 더 즐겨 마시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갈증이 날 때
진짜 목마름의 해결은 물을 마셔야 해결이 되는데 탄산 음료나 이온 음료 같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오히려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거짓 배고픔과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은 진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할 때만 먹어야 되는데 가짜로 배고픈 것을 이기지 못하고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영양이 과잉 공급되고 비만이 되고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배고픔, 거짓 목마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물물을 뚫어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영적인 목마름은 다른 곳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거짓으로 그 빈 공간들을 채워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생명수는 주님께 있습니다. 진짜 생명수는 이 생명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배고픔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진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불안함과 싸우기 위해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집은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불안함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상님이 노하셨으니 구슬하라고, 이렇게 불안함을 증폭시키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무서운 것을 더 강조하면서 불안함 속으로 더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30장 8절 다음 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저는요, 이런 상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막 상상해 보면서요, 제일 먼저 11조를 떼고 양가 부모님께도 뭔가를 좀 드리고 뭐도 하고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요, 제가 교육부에서 있을 때 전도사님들이 막 목사님 저희 부서에 이게 없어요, 사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모자라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막 이런 마음이 드네요. 사!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또를 안 사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개 돈이 없기보다 많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전보다 못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경영할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상상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것을 경영할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꾸 요즘 들어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100만 원만 주세요. 엄마, 100만 원만 주세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할 때마다 엄마 100만 원만 주세요. 엄마 100만 원만 주세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100만 원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자신이 상상할 수 있고 자신이 만질 수 있는 최대치가 제가 볼 때는 이 아이에게는 1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것이 모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큰 돈이지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것, 곧 그 사람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가 따라서 이 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곧 경영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만나는 그날의 족한 분량만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이 경영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영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확신한 삶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굴의 기도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넘어서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주신 분량만큼의 떡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의 떡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충분합니다. 선언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에 매일매일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 풍파와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매일매일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이죠? 매일매일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아니면 평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우리는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후자의 삶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굴도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두 가지 기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 전까지 기도를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말 속에 죽음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아굴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기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볍지 않은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 간구였고, 이 두 가지 간구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결국 이 두 가지 기도는 한 가지 목적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굴곡지거나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의 은혜, 그날의 감사가 있는 삶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아보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탈하고 안온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무탈하고 안온한 평안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평온하고 싶은 마음에서 발현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단지 내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굴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 기도는 육신의 필요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적당함을 통해 아굴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평안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무탈하고 안온한 아보와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감사한 삶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이 첫날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또 내일부터 또 신년성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아보와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